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사기서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야곱, 그는 초창기에 참 흔들리는, 그리고 한 자연인으로 볼 때 변덕이 심하고 사기성이 있고 속된 말로 말하면 찌질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며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에서도 20여 년 동안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삼촌을 속이고 속임을 받고 그런 과정을 지나요. 그러다 결국 삼촌을 속이고 많은 재산을 얻어요. 가족들도 얻게 되고요. 부유해집니다. 그가 이제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한 소식을 들어요. 형 에서가 사병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고민하다가 가족들과 그 많은 양떼를 세 떼로 나눠요. 그래서 자기 앞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형 에서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라고 말해라. 즉 재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볼 때 참 찌질이에요. 가장인데 생명을 내걸고 앞장서야 될 텐데 가족들과 다 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가족과 모두를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있어요. 야복강에.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주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건드신 거예요. 야곱이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신 거예요. 그 자극을 받아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때서야 깨닫고 붙잡은 다음에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부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 그것은 야곱의 열심이 아닌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기도원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기도원이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연합군과 싸움을 해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군대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 마음속에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원하는, 표징을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36절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너 기도원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은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양털 한 뭉치를 놓고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밤새도록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십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땅은 이슬로 가득 차지만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기도원이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표적을 구한 것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의심입니다. 불안입니다. 그의 기도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왔습니다. 믿음 속에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시면서 그가 원하는 표적을 들어주시며 기도원을 앞장 세우시더라. 이것은 기도원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곳 끼고 저곳 끼고 다면서 하나님 안에서 표적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고 열심히 믿음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과 초조함, 의심 속에서 나오는 현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큰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빈 수레처럼 요란만 떠는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의 한 대표적인 모습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데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을 겁니다. 대담한 믿음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잠잠히 잔잔히 성숙하게 담담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란한 빈수레의 믿음이 아닌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열심이 활동되어지는 그 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란한 믿음이 아니라 잠잠한 믿음으로 담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